예, 드디어 이제 이동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나누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지난주 우리 함께 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사역했던 지역이죠. 그들은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가고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 여전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토록 그들이, 앞선 자들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이들이 존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사역했던 이들을 그 뜻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했죠. 에베소 지역은 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도시예요. 다른 도시에서 짧게 머물렀던 바울이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무려 오늘 본문이 보니 2해 동안 있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는 것을 보니 그곳에 2해 동안 있었으며 어떤 일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전하는 일들과 포함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과 맞서서, 또 오래전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이들과 맞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2해 동안. 오늘 말씀 제목 이같이 하니, 이 안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풍요롭고요,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였죠.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잡다한 신앙이 뒤덮여 있었던 도시로 기억함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록했던 어떤 서적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돈으로 구할 수 있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또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치열한 곳, 그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2해 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또는 1주 2주 부흥회로 그러한 열심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며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즉 에베소 지역의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함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후반부로 가서는 더 놀라운 이들, 마술사들이 그들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들은 복음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꾸준함을 통해 깊어지고 성숙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요 꾸준한 신앙과 불성실한 신앙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앞부분은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꾸준한 말씀과 교육은요, 제자 양육에 있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바울은 2해 동안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회당도 있었지만은 그곳에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는 그 회당에서 떠나 두란노 지역에 가서 더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죠. 장소로 옮겨서 했다기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히려 회당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 즉 요즘 시대로 말하면 초신자들이 더 많았죠. 그들에게 기초부터 다시금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식하기를 두란노 지역은 요즘같이 그게 바로 신학교의 원형이 아닌가라는 말들을 해요. 어찌됐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한두 번 집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꾸준히 하였다고요? 2해 동안 동일하게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인해서 꾸준히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11절, 12절에 기록하였죠. 그러나 은사적인 특별한 것을 한 게 이야기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누가가 바라본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꾸준함으로 2해 동안 하나님 말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였더니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절, 12절에 은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주목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가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그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은사의 영적 권능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은사적인 걸로 신유의 은사로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꾸준한 신앙의 삶이 더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일개 우연한 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특징적인 또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불사르며 세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신들이 익숙한 삶, 자신들이 해왔던 그 삶들을 끊어내고 꾸준히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마술하는 이들이 모아서 가져온 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의 돈일까요? 얼마 정도? 50억이요? 예, 맞습니다. 환율이 더 바뀌어서 더 되더라고요. 한 80억에서 100억 원 어치의 책을 불살았대요. 그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감히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더 확장됨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신앙의 꾸준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열매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같이 하니. 반대로 본문 13절에서 16절은요. 불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굴까요? 마술하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는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현혹했죠. 근데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자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왜? 내 밥줄이 끊어지겠구나. 절로 몰려가겠구나 해서 그들 몇 명은 적절히 타협을 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도 바울의 이름을 흉내내며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모양 빠지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귀신한테 제압까지 당하고 상처 입은 채 도망갔음을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흉내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어영부영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 나타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 맺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뿌리 내릴 때 열매 맺는 것이지 일시적인 감정에 깃대어서 그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신앙의 그 정수, 가치를 알아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흉내내기 하는 불성실한 신앙은요, 결국 그 말로는 부끄러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그룹을 대조합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을 붙든 사람의 모습, 즉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룹들의 모습과 불성실하게 흉내만 내던 사람들, 결국 실패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대조하며 지금 이 사건을 접한 너희들은 어떠한 신앙을 선택하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기를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한 신앙의 길을 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꾸준함 속에서 무르익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감정에 깃대어 상황에 매몰되어서 좋았다 말았다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녹아들어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주가 될 때 세상은요, 변화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많이 모아서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막 능력이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로 묵묵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그제서야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가슴 아픈 얘기 해드릴게요. 교회 몇 년 경험한 것으로 무언가 이루었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경 통독 몇 번 한 것으로 하나님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몇 번 선행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봉사 몇 번 참여한 것으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 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신앙서적 몇 권 읽은 것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꾸준히 주와 관계 맺고요,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과정이 없다면요, 고작 1, 2년, 아니 10년, 20년 해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어야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신앙의 열매 맺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은 5만에 해당되는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이 기록의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담배 끊어야지. 술 좀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런다고 끊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안 끊어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과 내가 살아가는 거를 기억할 때 끊어지더라고. 이게 결단이에요. 내가 무언가 바뀌지 않는 거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주님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성숙되어짐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별된 삶을 소유해야 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신앙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이분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나요? 내 안에 연약함을, 그리고 내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즉 교만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즉 외형적으로는요,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지만 용기 있게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으니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삶을 내가 조금은 실천해 보겠다 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분별된 삶이에요. 제가 설교문을 목요일 날 작성했는데요. 어저께 특별한 사건 하나로 인해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 제가 어렵지만 대견한 일을 실행했어요. 토요일 어저께 서울에 강의를 잘 듣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 앞에 앉은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요. 뭔가 다급하고 황급해하는 모습으로 옆 사람과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죠. 알고 보았더니 자신이 사용하는 에어팟을 얼마 전에 분실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버스를 탔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에어팟이 지금 이 버스 안에 누군가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를 가요? 신고해요. 그 어린 자매가 굉장히 다급해 보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요. 하기야 이제 운전사분한테도 가서 말씀하기를 자신이 이걸 찾는데 조금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좀 잘 알아달라고 말씀도 하고 오고 그랬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이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도 목소리는 도와준다 하지만은 결코 편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자매가 한 명 한 명에게 첫 마디를 물어보길 혹시 에어팟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다들 어떻게 할까요? 쓱 고개를 돌리거나 귓가에 자신의 개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으면서 회피하고 싶어 했죠. 가만 보니까 그 자매가 그 물건은 찾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히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우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때 제 안에 먹먹함이 밀려왔어요. 그 자매 저렇게 해도 찾지 못할 뿐더러 누군가가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내 거예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하고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찾을 길 없어 보였죠. 제가 지갑에 돈을 안 들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돈도 없지만요. 들고 다니다가 괜히 누구 도와줘야 되는 분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묵살하고 그렇게 자꾸 넣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근데 그날따라 어저께 바로 제 가방에는요.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에어팟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매에게 건네줬어요. 놀랬죠? 그냥 마냥 불쌍해서 건네준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자신에겐 그 에어팟이 굉장히 소중한 거래요. 경기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 자매의 삶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귀한 도구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건네줬어요. 자매는 놀랬죠. 안 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나도 이거 필요한데 나보다 자매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고 드렸어요. 또 생각해보니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나는 대접받고 사는데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결단 내린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빠르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죠.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끈질기게 지역까지 옮겨가면서 나를 쫓아와 괴롭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진실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방하는 이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멈추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지켜나가야 되겠다. 2해 동안 그의 결단 있는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니 조금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별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내 곁에 있음을 알고 내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의 사건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며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된 삶을 소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이요? 들어보신 얘기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인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입 다물고 그냥 저기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인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 있는 인내의 삶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한정 인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을성이 매우 적죠. 조금만 불편하면요, 불만을 털어놓고 조금만 서운하며 함께한 이들을 버립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이들이 있으면 호로록 하고 외면하고, 타인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은 이야기해요. 인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요, 말하고 싶은 일들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때마다 해명하고 싶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얼마든지 말 잘할 수 있는 저임을 알기에 그 항변하고 싶은 마음 더 크죠. 그러나 저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내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제가 이거 언제 배웠을까요? 2016년도에 배웠습니다. 집에서 저녁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3년 전에 저와 다툼을 하신 아버님이 쓰러졌다라는 전화 한 통화죠. 그냥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고성된 병원으로 연락을 했더니 돌아가셨대요.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 4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후회되는 게 하나가 스쳐왔어요. 물론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따박따박 따진 거에 대해서 후회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무엇으로 후회했냐면 그때 좀 더 침착하게 지혜롭게 침묵에 조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직도 그 죽음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득 조금 더 인내했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들을 내가 했으면 혹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아무리 못해도 임종하는 순간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지혜로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얼마 전 금요 모임 때 나눴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다 생각되어져요. 그분은 공회 앞에서도, 법정 앞에서도, 군중들 앞에서도, 로마 병사들 앞에서도,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요, 그 모진 순간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전에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모양빠지들은 제자들을 보며 그 연약함을 보면서 인내하시고 말씀을 아끼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죠.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주께로 나아갈 자를 기다리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쯤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가는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을 더 높은 뜻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내 욕망을 좀 자제하고 내 불편함들을 감수하며 조금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묵묵히 나아감이 신앙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2해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내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이야기들은 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하며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성숙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곁에 있는 이가 오늘도 인내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경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함께 인내할 분들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취하여 성숙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꾸준한 신앙의 길. 2해 동안 말씀을 붙든 바울과 제자들의 성실함이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져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앙의 길. 흉내만 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마술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어느 신앙의 길을 걷고 싶으신지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며 그와 관계 맺으며 분별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20절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짧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이제는 성숙된 신앙의 길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참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하여 한심해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2분여 정도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우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으며 참으로 연약한 선택을 하고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나의 모습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룩한 창조 세계 안에서 불편함을 감수해 나가며 주의 사람을 찾아가며 주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께서 놀라움을 더하시며 내 삶에 거룩한 사건들을 일으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오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의 흐르는 눈물들 닦아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결단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주의 형상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이들이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모르지 아니한다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나 주님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있으며 세상에 참으로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망각하여 잊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들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며 분별된 삶을 살아가고 인내의 마음으로 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풍성한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와 계속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